머지않아 천국 가면 저 아름다운 찬송, 정말 저보다 더 아름다운 찬송 늘 부르고 듣고 살 거라고 생각됩니다. 찬양대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알지 못할 때 무엇이 참된 소망이고 기쁨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갈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되지 않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역사 가운데 다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혹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고 버리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 영혼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주변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깨어 근신하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의 문을 더욱 크게 열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심전력해서 세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넓은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고 또 기도하고 또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더욱더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 시종을 주 성령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열왕기 하 6장입니다. 성경 열왕기 하 6장, 구약 성경 570페이지입니다. 열왕기 하 6장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질 갑에 은 5세겔이라. 그 다음에 30절.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가로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7장 1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2스와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 다음에 7장 8절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17절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1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13년 초로 기억이 됩니다. 5년 전에 뵙고 또 5년 후에 뵀는데 그동안 더욱더 하나님이 광주교회를 통해서 더욱 역사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한 시간 이 사마리아에 있던 이 네 문둥이들이 하는 말과 또 행동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건 이제 북이스라엘에 죄가 많을 때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 때 큰 이적들을 하나님이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죄가 많고 불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능력이 더욱더 필요한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싸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는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큰 일이 있고 또 식료품 값이 아주 엄청나게 뛰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제 내일이면 이 기근이 풀려질 거다. 그러나 그 말을 듣던 한 장관은 믿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눈으로 보긴 보았지만 누리지는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둥이 4명이 여기서 이대로 죽으나 아니면 어차피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또 이대로 있어도 굶어 죽고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살려주면은 살고 죽으면 죽고 결국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람에 항복하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람 군대가 이미 다 도망을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네 문둥이가 이제 나가서 이제 배고픈 걸 자기 먹고 마시고 허기를 달랬죠. 그리고 이것저것 좋은 것들을 취해서 이제 감추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이제 가서 성에 전해서 성에서 이제 확실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기근을 면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근을 통해서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이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희를 치시리니. 이 한재가 바로 기근이죠.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보다는 아람 군대에서 포위됐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실제 이스라엘 역사상 심지어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몇 차례 있습니다. 성경에도 몇 군데가 있고 또 실제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들도 있습니다. 과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위할 때, 그때 이제 포위당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심지어는 자기 자식도 잡아먹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AD 70년에 유대 전쟁사, 요세푸스에서 기록된 유대 전쟁사에 보면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역시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엘리사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서 포위당했으므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 비를 내리지 않아서 오는 기근이든 적군에게 포위를 당해서 오는 기근이든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한 재앙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근이라는 기근 같은 재앙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 내용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혼란과 고난이 있을 때, 야고보서에 보면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하라 라고는 말씀이 있죠. 기쁠 때는 찬송을 하고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왕은 그 문제의 원인을 엘리사에게만 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31절을 보면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분명히 아람 군대로 인해서 이 포위되어 있는, 그래서 굶어 죽고 심지어는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런 끔찍한 사건은 엘리사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핑계를 댄 겁니다. 합당치 않은 자세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때로는 기근을 통해서,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이런 혹독한 고통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여기 이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아합 왕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할 때,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아주 혹독한 그런 기근이 왔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으러 여기저기 다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엘리야를 만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내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근 때문에 굶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 때문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는데 왜 원인을 깨닫지 못하냐고 지적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엘리사 당시에 사마리아 이스라엘 왕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징벌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어떤 환경이나 또는 주변 사람이나 또는 심지어는 하나님께 또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치 않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자기를 반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정말 훈련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잘못이었다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거고, 돌이킨다라면 하나님은 그 징계도 가볍게 해주실 겁니다. 다윗이 비록 죄를 범했지만 책망을 듣고 돌이켰을 때는 하나님이 그 죄를 가볍게 해주셨죠. 물론 징계는 따랐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고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회개할 때 재앙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27절을 보면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자, 이게 이 왕이 비록 악한 왕이었긴 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같이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은 아니죠. 이 모습을 통해서 비록 이스라엘 왕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지만 자기가 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기근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절을 보면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자,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떤 참담한 일이 벌어질 때 굵은 배를 입고 옷을 찢고 심지어는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그런 참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왕이 진정으로 뉘어쳤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엘리사에게 핑계를 대는 걸 보면 완전하게 회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자세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 그런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7장 1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이제 스아라는 것은 이제 어떤 단위죠. 단위고 그다음에 또 이게 세겔이라는 것도 이제 동전의 금액의 단위고요. 그다음에 스아는 이제 부피의 단위입니다. 보통 한 스아 하면 한 7.3리터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 세겔하면 한 사람이 4일간 일한 한 임금 정도, 대가 정도 그런 정도 되는데 이게 싼 건 아니지만 그 기근 때문에 아주 엄청나게 굶주렸을 때보다는 훨씬 이제 이렇게 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이 장관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고 이제 믿지 못했죠. 아무튼 그런 일이 곧 내일이면 있을 것이다. 자, 근데 실제로 밑에 보면은 이제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다 놓고 이제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빈몸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들이 수만 명이 가지고 있던 그 물건들, 양식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놓여지고 도망을 간 거죠. 자, 바로 그날 밤에 도망을 갔고 다음 날 이제 양식을 얻게 되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돌이킬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그 징계를 경감을 시켜 주십니다.
열왕기 상 요성경은 잡아놓으시고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이 아니고 몇 장입니까? 21장입니다. 21장. 열왕기상 21장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을 쭉 이야기하니까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2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일시적으로나마 겸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후에 보면 이제 그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것도 변장하고, 바로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변장하고 나갔는데 우연히 이제 적군이 활을 쐈는데 바로 갑옷 솔기에 맞아서 결국 아합은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나마 엘리야를 통해서 책망하신 말씀을 듣고 돌이켰을 때, 듣고 마음을 낮췄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다음 때로 넘어간 그런 사건이 있죠. 바로 역시 이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 왕도 바로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일시적으로나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돌이켰습니다. 자, 이 하나님 앞에 온전 합당치 못한 왕조차도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데, 미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킨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그 니느웨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왕이었죠. 악한 나라였습니다. 요나가 가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싫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다시스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가 3일 동안 밤낮 고통을 당하고 이제 물고기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이제 앞으로 이곳에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할 거다, 죄로 인해서. 그때 왕과 백성들이 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참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무려 120년을 늦추셨습니다. 근데 나훔서에 가면 니느웨가 비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나중에 돌이킬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심판도 유예하시지만, 그러나 나중에 끝까지 도가 지나쳤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왕, 여기 굵은 배를 입고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일시적으로나마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에 있던 기근을 이제 풀어 주시는 겁니다. 풍문을 듣게 해서, 아람 군대가 풍문을 듣게 해서 저 애굽에서 큰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이상한 소문을 듣게 해서 다 놓고 몸만 도망가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놓고 간
그걸 물건으로 인해서 이제 양식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은 기근에서 이제 해갈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 참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킬 때 혹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징계도 가볍게 하고 돌이켜 주시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열왕기하 7장에 보면 1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그대로 마지막 절에 20절에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자, 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율법의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신 분입니다. 율법 자체는 없어진 게 아니죠. 자, 율법을 예수님이 그 사랑의 법으로, 율법은 전체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웃처럼 참 이웃이 되시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그 율법을 이루신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 얻고 율법을 다 지킨 거로 봐주시고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베쳐가면 결국은 그 율법의 그 모든 말씀들은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성경은 법전이 되는 거죠. 그 율법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하나의 법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지금까지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고 성경의 약 3분의 1이 예언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7년 환란 때 이루어질 것도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져 왔고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반드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역사상으로도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더딘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지만 지금 나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 터널을 지나가고 나서 다 되돌아볼 때는 예수 인도하셨네. 그 은혜 찬송에 보면 이제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마지막 때죠. 이제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하늘을 향해서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까?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신뢰들을 보게 됩니다. 약 10년 이상 동안 계속 죽을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심지어는 이방 나라 블레셋에 가서 미친 채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다는 그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훈련시킨 다음에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30세가 돼서 왕으로 삼으셨죠. 요셉에게 주신 그 꿈도 당장은 형들에게 버림당하고 애굽에 종으로 팔렸을 때는 요셉이 마음속에 이 꿈은 꿈인가? 꿈은 그냥 스쳐지는 꿈인가? 이렇게 마음에 혼란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는 지름길이 됐던 겁니다. 어떻게 17세의 소년이 13년 만에 애굽의 그것도 이방 나라, 자기 나라도 아니고요, 이방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는 쓰실 그 계획을 착착 이루어 가신 겁니다. 당장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꿈을 통해서 영몽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졌던 겁니다. 하박국서, 요 성경을 잡아놓고 하박국서 2장을 보겠습니다. 미가, 나움, 하박국. 하박국서 2장 2절 3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2절 3절. 2절 3절. 이 묵시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자, 이 본문의 원래 말씀, 직접적인 말씀은 바로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한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70년 동안 포로를 잡혀갔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압제를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바벨론 지금은 저렇게 강대국이지만 이제 머지않아 망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뭐라 했습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그 종말에 속히 이르지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때로는 더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약속이 얼마나 오랫동안 오랜만에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600년 전에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2600년 전에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2600년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망하지만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 약속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로 딱 70년 전에 1948년이니까 올해가 2018년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1900년 만에 독립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증거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그 약속은 이미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돼서야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도 성경에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될 때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은 속히 온다 그랬죠. 꼭 오늘이라도 올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뤄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무한정은 아니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러나가 있습니다.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 할지라도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신 말씀,
황당해 보이는 거예요. 이 장관이 볼 때는 야, 어떤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우리는 다 굶어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숫자가 너무나 작고 저 아람 군대는 그 많은 군대가 성 안에 있으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건데 저 밖에 있는 그 아람 군대는 숫자도 많고 아주 큰 군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도 비록 더디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더디게 생각하면 마음을 세상에 둘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문 앞에 이르렀다는 말씀도 하시고 곧 오시겠다고 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그날을 기다리라고. 예를 들면 아빠가 해외 출장 가는데 선물을 주시는데 숙제를 내놓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간 해외 출장 갔다 온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일정이 취소돼 가지고 나간 지 일주일 만에 돌아왔어요. 자, 숙제 해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숙제 해놨어요? 혹 10명이면 100명이면 한두 명 하는 사람도 있죠. 미리미리 숙제하는 모범생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야 아빠 3일 동안 출장을 갔다 오는데 요만큼 숙제 해놔라. 갔다 오면 내가 너 숙제 잘하면 내가 좋은 상 줄게. 3일 있다 온다. 그러면은 막 해철 부리기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숙제 양이 많으면. 그러면 오늘은 쉬더라도 내일부터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곧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일 겁니다. 물론 그날은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에서 이루어질 것도 지금 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아예 북경에서 중국에서는요 사람들이 그냥 이 안경 가지고도 스마트 안경이 지나가는 사람이 저게 범죄인이 아닌지 딱 알아보잖아요. 불과 몇 초면 3초면. 자, 그런 시대에 한 사람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가 사실은 다 된 겁니다.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사실 큰 성경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현재 71개국에 우리나라를 빼고 71개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663개의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돼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선교지 빼고요. 그렇게 이제 최근에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나라들이 기독교가 처음 들어간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과 영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미 복음이 한바탕 다 지나갔던 곳입니다. 지금 복음이 다 잘못된 복음들, 잘못된 것들 때문에 또 시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지 이미 한바탕 지나간 거예요. 사실 북한에도 6.25 전에 북한에서 평양 대부흥운동도 있었고 북한에도 지금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은 사실은 이 말씀처럼 곧 오십니다. 물론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에 뭐라 했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속히 이르리라. 비록 더딜지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고 그러나 무한정 참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120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120년이 차고 나서 처음 말씀하신 후에 120년이 차고 방주가 준비되고 나니까 드디어 방주에 들어가고 일주일 후에 홍수가 내려서 심판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전도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빌립보 간수장 그리고 그 가족이 그날 저녁에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미 바울과 실라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다가 잡혀 있는 걸 들었습니다. 밤중에 막 매를 맞고 차가운 감옥 속에서 찬송을 부르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정신 있는 사람 치고. 그런데 또 놀랍게 착고가 풀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무너지고, 옥문이 흔들리고,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고서 처음에는 두려워서 이제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이 거기 있잖아요. 깜짝 놀라서 당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한 겁니다.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그날 이 간수장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었어요. 고넬료와 가족들 친구들이 한날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죠. 자, 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물론 어떤 경우는 이 빌립보 간수장이나 고넬료처럼 하루에 같이 한꺼번에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신방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개인 신상 구원받은 간증이 묻다 보면 하루에 다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하계 수양에 가서 한꺼번에 가족들이 구원받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도 집회 때 그 집회에 가족들이 참석해서 구원받은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제 대개의 경우는 그렇진 않고, 되게 먼저 한 분이 구원받고 그분이 가족들에게 또 계속 전해서 구원을 받는 경우. 근데 어떤 경우는 또 빨리 구원받는 경우 있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청년이었는데 구원받고 이제 교제에 참석하는데 토요일마다 와서 이번 주 토요일 나와서 간증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어떤 자매님이 구원받았다고 간증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와서 언니가 구원받았다고 간증하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와서 동생이 구원받았다고 간증하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와서 또 동생이 구원받았다고 간증하고,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상담을 한 거예요. 한 주 한 주. 그래서 4자매가 있는데 이제 형제 2하고 자매 4명하고 6남매인데, 그 중에 제가 그 2 형제들은 잘 모르겠고요. 이 4자매가 한 자매님이 구원받아서 동생들 계속 전해서 뭐 매주인지 기억을 안 나지만 한 짧은 시간, 불과 한두 달 정도 안에 나머지 그 자매들이, 가족의 자매들이 다 구원받은 그런 것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도 봤어요. 그죠? 저도 지금 저희 가족들이 거의 받았지만 큰형님 한 분은 아직도 여러 번 듣게 했는데 참 잘 안 이루어지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생명의 빛, 9월호 생명의 빛을 읽다가 참 또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중앙교 어떤 자매님이 생명의 빛에 간증한 이번 금년 하계 수양에 구원받은 전도한 내용을 써놨는데, 이분이 이제 22년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생명의 빛을 읽었던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동안 남편을 전도하는데 그렇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전도를 해도 아예 단 1시간도 듣지 않는 겁니다. 딸을 전도해서 딸하고 둘이 다니는데 계속 안 들어요. 그러다가 올해 하계 수양에는 그동안도 안 들었으니까 올해는 포기하자 하고 이제 마음의 한편에 포기를 좀 하고 있다가, 올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너무 더웠잖아요. 갑자기 이제 지혜가 떠오른 겁니다. 떠오르면서 수양에 한번 데려달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마침 퇴근한 남편에게, 좀 일찍 퇴근한 남편에게 나하고 딸하고 너무 더운데 수양회관 좀 데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태워다 주는 거예요. 태워다 줘요. 옛날 같으면 안 그랬는데 하여튼 22년 동안 좀 마음이 많이 열린 것 같습니다. 태워다 줬더니 그 수양회장에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시원한 수박아채나 한 잔 먹자고. 수박아채 같이 먹다가 아이고 더우니까 가서 말씀 듣게 하려고 저 수양회장 가서 에어컨 밑에 좀 가자고. 근데 거기서 좀 뭐가 좀 수틀리는 일이 생겨서 이제 가려고 이제 하는데 와서 막 카톡을 돌려가지고 구역 식구들이, 자매님들이 와서 이왕이 온 거 우리 저녁이나 먹고 가고 하자고. 그리고 또 저녁 말씀 하루만 듣자고. 하루 들으니까 그동안 무작정 배청했지만 이 첫날 말씀을 들으니까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왕이 온 거 끝까지 듣고 가자고. 못 이기는 척하고 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태워다 주러 왔다가, 그리고 나서 복음 듣고 갑자기 아내에게 무릎을 콱 꿇더랍니다. 무릎을 딱 꿇고 나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동안 내가 모르고 당신 괴롭혔다고.
그때 이 자매님이 얼마나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자, 22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는데 결국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는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네,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 구절이 갑자기 안 들어옵니다.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9절 10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금방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엘리야 얼마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런 선지자입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하방 앞에 가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 갈멜산 대결, 그 바알 선지자들이 내기를 했죠. 바알이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부어도 응답이 없었잖아요. 엘리야는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서 도랑을 만들고 그 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물이 와서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태웠잖아요. 불로 응답하셨죠. 3년 반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위대한 엘리야, 그러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낙심해서 이제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데려갈 때가 안 됐죠.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다시금 용기를 주고 다시금 사명을 주셨잖아요. 아직은 떠날 때가 아니잖아요. 이제 마지막 엘리사에게 모든 걸 다 넘기고 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불병거로 엘리야를 산채로 데려가셨습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낙심을 했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 야고보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일꾼들도 사실 우리와 같은 연약함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연약함들을 이기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을 행하다가 금방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낙심하기 쉬운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 했냐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이 오지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다시 행한다라면,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의 원한을 풀어줬어. 계속 부르짖으니까 나중에는 귀찮아서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 반드시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전도가 잘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뒤로 물러날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생활 중에 공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는다라면 지금은 좀 곤란 가운데 통과할지라도 조금 있다가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시지만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도 시키게 합니다. 목적은 더 좋은 걸 주려고. 이쪽 골짜기에서 저쪽 골짜기로 넘어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여러 구릉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갈 때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골짜기에는 일이나 그런 맹수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나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의 골짜기지만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역사 가운데 예언의 성취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사실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열왕기하 7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2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한 장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야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지만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믿는 자를 가장 기뻐하셔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오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장관 바로 그 약속을 믿지 못할 때 눈에 보기는 보지만 참여는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신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의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 다음에 넘어가서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3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천사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마리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면서 마리아에게 이제 너를 통해서 날 분은 바로 메시아다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너의 친척 사가랴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랴 부모님입니다. 그 사람들도 나이 늙었는데 지금 임신해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또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역사 가운데 배웠겠죠. 그 옛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사라 나이 89세 아브라함 나이 99세 인간적으로 말하면 경수가 끊어진 나무로 말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고목나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주셨잖아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쭉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자기 친족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실물로도 봤어요. 그 말을 다 천사에게 들으니까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믿고 부탁을 하니까요. 그리고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하셨죠.
자, 밑에 엘리사벳이 하는 말입니다. 42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음이 이기네. 찬송가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 약속을 믿고 묵묵히 신앙생활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면 한 사람 가족들 가운데도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걸 점차적으로 계속 보게 되고 참여하게 되잖아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실을 보기는 보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보기는 보더라도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장관은 바로 불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밟혀서 그 엘리사의 예언대로 밟혀 죽임을 당하고 누리지는 못했잖아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이 약속의 말씀을 확 붙잡고 끝까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 그리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힘써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곧 오신다. 야, 세상은 정말 점점 더 참 이 세상을 보면은요, 참 문화적으로는 문명적으로는 참 발전하지만 어떨 때 보면은 태평한 세상 같은데 또 조금 있으면 어려움들이 생기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실 때 태평하고 안정한 가운데 쓰시는 게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우리나라를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쓴다기보다도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쓰시잖아요. 이 나라가 아주 태평한 상태에서 쓰시지 않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쓰시고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후서 특별히 11장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죠. 때로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굶주리고 매맞고 많은 헐벗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가운데 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당시로 말하면 세계 선교, 이방인의 빛이 다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정말 경제가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이 지방은 좀 모르는데 서울 있으면 참 요즘에는 조금 잡혔다고 하는데요. 집값이 1년 사이에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요. 막 널뛰기. 이게 올라갈 때는 팍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팍 안 내려오잖아요. 조금 내려왔다 계단식으로. 집이나 있는 사람은 덜하지만 집이 없고 새 사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런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 북핵 문제도 될 것 같다가 자꾸 지연되고 있고 요동치고 있고, 눈앞에 안개가 탁 껴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의지만 한다라면, 믿고 의지만 한다라면 그 약속을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반드시 이룬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요.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57절 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8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57, 8절 같이 읽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는 곳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비록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했으니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닥치겠어요. 그러나 나에게 그런 능력을 베푸신다라면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이 마리아를 또 요셉을 통해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7장 7장 8절 9절입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거기서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오늘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자, 이 네 문둥이, 그 당시에 요즘에는 이제 문둥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물론 이제 뭐 경상도에서 문둥아 그러면은 이제 어떤 환자보다는 애칭으로들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한센병, 한센 환자 이렇게 이제 이름을 좀 이렇게 바꿔서 씁니다. 성경에는 소경이라는 말도 좀 이렇게 듣기가 좀 저기 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시각장애인, 처음에는 맹인이라고 하다가 시각장애인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버스 운전사 그러다 요즘에는 기사님 이렇게 이제 이름도 바꾸잖아요. 시대가 이제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아무튼 이 문둥이 4명, 이 문둥병은 초기면은 어느 정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지금도 문둥병이 말기는 고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문둥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만처럼 고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적으로는 나을 수 없는 그런 병, 문둥병을 천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문둥병은 죄인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들, 문둥 환자들을 낫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성경에 여러 가지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문둥이들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바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한 겁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을 겁니다. 문둥이들은 자기들이 이제 여기서 있으나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도 죽고, 혹시 반반이니까, 확률이 반반이니까 우리 한번 아람 군대에 가서, 양식 있는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해보자. 그들이 우리를 받아주면 사는 거고 안 받아주면 어차피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마찬가지.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전쟁의 풍문을 듣고 아람 군대가 급히 도망가느라고 다 놓고 도망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먹을 것도 많으니까 배고프니까 우선 먹을 걸 해결했죠. 막 금은 보화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막 챙겨서 감춰놓고 좀 있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끼는 거예요. 저 바로 눈에 보이는 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숨기고 있다. 양심에 다 가책을 느껴서 얼른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처음에는 이제 혹시 이런
몰래 숨어서 기습하려는 작전이 아닐까 하고 이제 왕이 이제 의심하니까 이제 말을 타고 가서 쫓아가 보니까 저 요단강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아, 실제 도망가는구나 확인하고 나가서 이제 그 아람 진에 가서 양식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기근을 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근을 면하게 되는 정말 육신의 양식도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에게는 복음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육신의 양식을 먹으니까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물론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다 죽어가던 사람을 구원한 그 일에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멸망되는 이 말씀의 기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그 사마리아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 4명의 문둥이를 통해서 건지잖아요. 하나님이 이 4명의 문둥이, 그 당시 사람들은 천하게 여기고 그 당시에 문둥 환자들은 진 안에 거할 수 없고 성 밖으로 쫓겨나서 마을 밖에 가서 그냥 군집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지금 한국에도 저 소록도라든가 저 익산에 가면은 저기 왕궁이나 그런 그 나환자촌이 있어요. 또 서울에 가면 안양에 저기 의왕에 가면 이제 성나자로 마을 이런 집단 수용소들이 있거든요. 집단지들이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배너 영화에도 보면 주인공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병이 걸려서 성 밖에서 토굴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영화에도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랬던 그 보잘것없는 문둥이들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이 육체에 있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그죠? 비록 이 문둥이들 사람들이 꺼리고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들어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한 일에 쓰신 겁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그 죄인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운데 성경에는 우리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잘난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별로 없다고 했어요. 별로 없다고.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참 부족해요. 찬송가에 제가 최고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하고 생각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주시는지, 그 찬송 있잖아요. 403장인가 410장인가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게 제 생각이 나요. 제 생각이. 자, 그렇잖아요. 우리 각자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 우리 이 성경을 잡아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기 뭐라 했습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자, 좀 어느 정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적다는 겁니다. 혹 한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선진국보다 사실은 후진국에 전도를 하면 더 많은 전도가 잘 되잖아요. 더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자, 그것은 예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할수록 마음도 가난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둥한 자 그들을 통해서 왕을 비롯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자,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12명 중에 그 중에 베드로와 또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4명은 어부였습니다. 그렇다 해서 완전히 무식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부가 학문 없는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별로 세상적으로 배움이 많지도 않고 또 천한 직업이고 고생하잖아요. 이 어부가 얼마나 떼약빛에서 얼마나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고생하는 직업입니까? 자, 그랬던 사람을 주님은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랬던 그 물고기 잡던 어부, 사람들이 별로 천하게 어떤 직업을 가졌던 그 베드로, 한 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이 구원을 받고, 한 번 복음을 전하는데 5,000명이 구원을 받고,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바울 사도같이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같이 성경에 능통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다 뭐 무식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별로 배움이 없는 베드로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가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되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 아모스 선지자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자의 아들도 아니고 목자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 목자라는 것은 양치는 목자도 이스라엘 안에서 별로 좀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더군다나 뽕나무를 배양하는, 그것은 양을 치면서 양에게 겨울에 꿀을 얻기 위해서 이제 돌 감람나무에다가 이제 거기 그 감람에다가 이제 겨울에 이제 꿀을 얻기 위해서 이제 추수철에 이제 초기에 이제 거기다가 구멍을 내주면 아주 맛있는 이제 거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는 이제 뽕나무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이제 돌 감람나무.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맛있는 이제 과일이 맺게 되는 그 일을 해주면 겨울에 이제 그 밑에는 풀을 뜯어서 얻는 이제 그런 일. 그러니까 굉장히 고된 일을 한 겁니다. 그랬던 이 아모스, 양떼를 따르는 중에 하나님 부른 거예요. 어떤 그 선지자 밑에서 선지자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엘리사 뭐 하겠어요? 농사 짓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니까, 엘리야가를 통해서 부르니까 결의하고 있던 소를 탁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가족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탁 따랐잖아요. 자, 이 엘리사 농부였어요, 농부.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엘리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대한 선지자가 됐습니까? 자,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 부족한, 역사적으로도 우리 D.L. 무디, 물론 가난했지만 그렇다고 D.L. 무디가 뭐 무식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배움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미처 졸업하지 못했던. 근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서투렀대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막 그 무디가 전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무디가 또 영국에 가서 막 전도해서요, 우리 교회 뿌리를 쭉 한번 거꾸로 이렇게 올라갔더니 무디가 와서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분이 이제 영국에서 그렇게 해서 또 전도가 됐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웩섬 교부가 나오고, 그런 뿌리도 우리의 뿌리도 우리 교회의 이 복음의 뿌리도 이제 무디를 통해서 또 연결이 되는데요. 이 무디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크게 쓰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볼 게 아니라, 또 비록 육신적으로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요, 딱 갔더니 제가 이제 부임을 받고 가서 이제 신방을 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쭉 듣잖아요. 그 가운데 유난히 한 형제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형제님이 이제 전 직장에 있을 때 직장 상사였던 어떤 형제님이 전도를 한 겁니다. 그 직장 상사 형제님은 전도를 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수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이분은 많은 분은 전도를 못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처음에는 건강해. 저도 예전에 교회학교를 서울중앙학교에서 같이 했던 형제님인데 처음에는 참 건강해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간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았는데 굉장히 얼굴도 컴해지고 막 그래서 그렇게 사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전 직장에서 전도한 분이 그분은 많은 분을 전도 못했지만 그분이 그 전도받은 그분이 와서 이제 가족들, 처가들, 자기 집안 식구 또 교회 직장의 또 부하들 전도해서 이분들이 나와서 또 가족들 전도하고 많이 이 서울 서부교회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정들이. 자, 처음에 전도해줬던 그분 그때는 아직은 건강했었지만 조금 있다가 건강이 안 좋고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보잘것없는 그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신 거예요. 나만 장군을 인도했던 사람, 계집종이잖아요. 계집종. 이스라엘의 포로.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귀하게 또 쓰신 겁니다. 자, 이제 연말이 되면 임원을 좀 하라고. 아이고, 이제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은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냐고도 하고 핑계를 여러 가지 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 나귀에게 매여 있는 거, 나귀를 끌어와라. 나귀 새끼를. 주인이 말할 때 저걸 왜 끌어갑니까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주인이 보낸대요, 안 보낸대요? 주인이 보내잖아요. 자,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그러는데 아이고 저는요 뭐해서 뭐 안 좋고요, 뭐해서 안 좋고요 다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둥 환자들도 쓰시는데 내가 문둥 환자처럼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건강이 안 좋고요, 나는 뭐가 안 좋고요 막 핑계 대잖아요. 마치 잔치집에 누가복음 22장에 잔치집에 초대했더니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고요, 뭐 했으니까 못 가고요, 뭐 했으니까 못 가고요. 다 핑계대는 모습이에요. 핑계입니다, 핑계.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둥 환자보다는 우리는 훨씬 낫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전도하는 일에도 교회 안에 봉사에도 하나님을 귀하게 쓰시길 원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려야 돼요. 계집종 마리아 뭐라겠어요? 쓰시겠다고 하니까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힘과 그 먹을 것과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직분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은요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갑자기 기운이 넘치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들이 한 말을 또 잠깐 보면은요, 다시 본문을 보면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여기 감춘 거예요, 감춘 거.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죠? 이 문둥이들이 배고프니까 당연히 먼저 먹고 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혹시 누가 와서 뺏어갈까 봐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겁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양심의 딱 가책을 느낀 거예요. 자, 이 문둥이들에게 그 아람진에서 준 그 의복들 또 특별히 양식들 이게 문둥이를 위해서 준 것도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문둥이만 위해서 준 거예요? 아니면 그 성사람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성사람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만 천국 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비록 부자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다라면 이 재물을 주신 것은 나와 내 가족만 먹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정말 성경에 뭐라 했어요? 문화비유에 장사하라. 무다를 맡기시고 장사라고 했죠? 자, 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고 물론 나와 내 가족에 필요한 것도 필요하죠. 문둥이도 배고프니까 우선 먹어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감추는 거 잘못한 거예요. 먹을 뿐만 아니라 빨리 가서 소식에 그 속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서 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면 결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더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기적으로 살면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불어버린 게 있어요. 학교에서 해보면 자기 집에 빨렸을 때 전대에 구멍을 뚫는다고 했어요. 나중에 돌이키고 학교의 책망을 듣고 나서 돌이키고 나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할 때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 문둥이들이 자기 양심을 숙이고 감추고 그걸로 끝났더라면 아마 큰 저주가 임했을 겁니다. 비록 처음에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지만 저 성속에는 저 불쌍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키고서 빨리 그 소식을 전했죠. 그게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재물과 시간과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주변의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특별히 세계 선교, 이 선교원금 제가 여러 번 설교를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 400명이면 400명이 제가 그랬어요. 1,000원씩이라도 좀 해라. 정 어려우면 학생들은 100원씩이라도 해라. 그런데 이 숫자가 별로 잘 안 올라가. 이게 별로. 광주교회 몇천 명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혹시 11조는 남편하고 아내 있으면 남편이나 아내 한 분이 한다 할지라도 세계 선교 오면 각자 자기가 해야 돼요. 여기 하루에 한 달에 1,000원 없어서 못 낸다. 그런 분도 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드린다면 하나님 분명히 채워주실 거예요. 11조도 분명히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계 선교금 다 거기다가 저 뒤에 그 헌금함에다가 이름을 딱 써가지고요. 개인 역량에 따라서, 그죠? 힘 닿는 대로. 누가 보면 21장에 2렙돈을 냈던 그 과부가 예수님 그랬잖아요. 저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헌금했느니라. 내가 마음을 갖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어요. 헌금을 내가 하면 더 기도가 될 거고 더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참여하고, 여기 이 모든 것들은요, 이 문둥이들만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들만 위해 준 게 아니라 저 성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물론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더욱더 직분자로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건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물론 외국에 가서 선교사처럼 하는 것은 바울의 직무였고 우리 시대의 선교사님들의 직무일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위해서 후원하고 같이 기도하고 물질로 참여하고, 이것은요, 선자를 돕는 자는 선자의 상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것은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물론 직접 가서 전도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내가 직접 전도하는 사람 없지만 교구 집회에, 구역 집회에, 대집회에 내 몸이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고 물질로 참여하고 또 실제로 가서 내가 또 전도하고, 그렇지 않고 이기적으로만 산다면 처음에 문둥 환자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양심에 걸렸잖아요. 양심에 걸려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랬잖아요.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선치 못한 겁니다. 그건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축복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말하기를 오늘날은 다시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전하자. 이 아름다운 소식, 세상에 아름다운 소식들 많이 있어요. 이번에 수능에서 5월 1등급 받았대. 좋은 소식이죠? 이번에 대기업 입사했대.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죠? 이번에 불 났는데 소방관이 끄고서 건졌대. 좋은 소식이에요. 그죠? 그런 것도 좋은 소식인데 그거는 조금 있으면은 다 나중에 사실은 이제 복이 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이 복음,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갈, 그건 정말 훨씬 더 큰 소식이에요. 성안이 줄여서 다 주고 갈 때 양식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리 영혼이 지옥 갈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거야말로 정말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지극히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소식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더 아름답고 귀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은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은 전도하기요. 제가 우리 은장에 들어가면은요, 어르신들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 그래요. 근데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 그럽니다. 제가 운동도 좀 하셔요 그렇게 해요. 왜? 건강해야지.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려고 노력하시고, 근데 건강을 위한 건강이 아니라 전도를 위한 건강.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둥병자에게 그들만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실 거잖아요. 우리에게 복음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신 것은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지옥에 가는 영혼들, 이뤄진 영혼들에게 그것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하기 위한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어제 이제 식사하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면서 광주가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 광주 교회 와 보니까 부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느껴요. 이 광주의 이 도시 하나에 정말 서울과 비례하면 서울보다 훨씬, 서울은 막 몇십 개가 생겨야 되는데 아직 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오셨지만 달리는 말에 더 채찍을 가야 되겠죠. 더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발령을 또 광주 서부로 와요. 그러니까 종종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옛날 그 성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죽어갈 때에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그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문둥이 4명이 처음에 이기적인 마음을 돌이키고 그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있는 줄 압니다. 이 일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또한 좋은 계획을 갖고 또 새해 더 주님을 위해서 발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 계획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이상민 목사님, 또 그 외의 모든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더욱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광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형제자매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날로 전도의 문을 넓게 열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